296쪽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은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강해식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또 그 위에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싸우는 무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우는 무기가 뭐일까요?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내용 중에서 인간은 외주를 타고 꿀을 파먹는 그런 존재다. 바른 소나무 가지를 딛고 한 손으로는 외주를 잡고 한 손으로는 꿀을 파먹는데 발로 딛고 있는 소나무 가지는 부러지고 잡고 있는 외주는 생쥐가 지금 갈구고 있어요. 밑을 보니까 강물이 흐르는데 입을 떡떡 벌리면서 악어가 삼키려고 하고 있다.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물로 뛰어내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물론 톨스토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운명에서 피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꿈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죠. 또 이 땅을 우리가 육신 입고 살아갈 때도 천국은 꿈과 같이 느껴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으로 살려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삶, 꿈과 같은 삶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잠입해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선동해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음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겠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면하겠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들에 대해서는 내가 담대히 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담대히 대하는 것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때 얼굴로 만났을 때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사자로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단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람 속에서 이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갖가지 계획을 부린다는 것이죠. 그런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뭔가?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살아 역사하신 말씀 건너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 자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세하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싸우는, 성도들의 싸우는 강력한 무기, 그게 내적 무기와 외적 무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한다. 여러분 내적 무기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이 뭐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커집니다. 예수의 생명이 커지면은 아무리 사단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불칼을 던지고 찌르고 창을 던질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무너지고 내 마음이 요동치고 내 감정이 무너지고 내 안의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오면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무기가 강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온유와 관용으로. 온유는 두 가지, 헬라어로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프라우스 또 크레슈투 에타이. 크레슈투 에타이. 프라우스는 자기 마음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잘 인내를 거.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냥 입에도 담을 수 없는 험한 말로 공격을 하고 음해하고 거짓말과 술수를 해도 참아내는 것. 주의 말씀을 붙들고 참아내는 것. 이것이 프라우스. 그런데 크레슈투
에타이, 크레스투 에타이.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만은 이 온유는 참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새 삶이 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이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미혹되고 또 그들에게 선동에 빠져서 자신을 대적하고 음해하는 고린도 교회와 그 대적자들 향해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겠다.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주님 마음으로 대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커져야 됩니다. 주님 마음이 커져야 됩니다. 주의 생명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랑과 혈압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 여기도 성령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온유가 있죠. 여기서 온유는 프라우스를 사용한 것이죠. 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 말씀이 나를 복종시키는 것.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사랑은 더 큰 구원에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 모든 사람 죄에 빠져서 하나님 원수됐잖아요. 예수님은 침뱉고 또 발길질하고 수염을 뜯고 채찍으로 때리고 옷 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까지도 참아내고 같이 싸우지 않고 참아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데 이르는 것. 그 사랑. 그 사랑. 이것을 온유. 크레스투 에타이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5절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 수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문에 서서 이 사람 들어가고 저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저 사람이 이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내가 받아들이고 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마음을 열고 다 수용한다는 것이죠.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관용.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다르면 거부하고 등 돌리고 외면하고 마음 닫아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단은 나를 대적하고 교회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그들까지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하라.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것. 이것이 강력한 내적 무기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물론 대다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미혹된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선동된 사람들이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음해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사단은 여전히 초대교회나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는 것이죠. 서로 불신하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 거부하고 담쌓고 사는 것.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는 강해지니까. 지금도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심령이라도 지금 그러할지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사람 됐어요. 본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그리스도 영을 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 괴수로 정죄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을 가다 감옥에 가두고 죽음에 내주고 교회를 장려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그가 깨닫고 새로워지니까 지금은 원수짓 하지만 사단의 도구지만 하나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그렇게 갈망했다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지금 가장 힘든 것이 사도권을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권이 부인되면 하나님 말씀이 맡기고 복음이 맡기고 구원이 맡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2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안배에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반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자물 육신적인 건 배설물 다 버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똥취급하고 오직 영의 행동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신령한 사람을 향해서 육신을 따라 산다고 그렇게 의미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세울 때 사실 입지 못했어요. 먹지 못했어요. 자지 못했어요. 낮에는 장막을 지으면서 돈을 벌고 밤에는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잠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얼굴은 초췌하고 안 그래도 그러는데 얼마나 볼품없이 보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모가 못생겼느니 풍채가 보잘것없느니 하면서 계속해서 음해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해야지 낮에 그렇게 돈 벌면서 하는 것 보면은 돈을 맡긴 사람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또 있을 때는 그렇게 신령한 성령의 사역을 한 것 같아도 떨어져 있을 때는 물질을 밝힌 사람이다. 물질이 종이다. 이렇게 의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득불 그것을 변명하고 변화하는 것이 복음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사도권이 무너지면은 하나님 말씀, 복음이 막히니까, 구원의 길이 막히니까 이 일에 대해서 참으로 가슴 아파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너그러운 마음, 또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 이것이 영적 무기 중에서 내적 무기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험한 세상이잖아요. 각자가 다 달라요.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말로 들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로 들려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또 마음과 생각 가운데 사단의 안경을 쓰고 사단이 가려졌기 때문에 곡해하고 애곡하는 일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래서 잘라버리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잘라버리고 하다 보면 나 혼자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어떤 행동을 당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평상심을 잃지 않고 죄 평강을 잃지 않는 이 힘이 바로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강력한 무기라.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마음 아픈 일, 정말 오해받는 일들, 아닌 일들 많이 겪습니까? 그때마다 상처가 되고 힘들고 좌절하고 그러면 무너진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 할지라도 내 마음은 평강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기쁨을 유지한다면 반드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내적 무기를 강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두 번째는 외적 무기입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아멘. 결국은 모든 이론들, 세상적인 이론이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관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지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서 이겨야 할 목적이라는 것이죠. 목표치라는 것이죠. 그냥 다른 사람을 내가 말로써 어떤 것으로 통해서 나한테 굴복시키고 항복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예수를 믿게 하고 믿음에 서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싸우는 목적이 세상적인 목적하고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믿음 안에 더 견고케 하는 것이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목적이지 단지 어떤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어떤 자신의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을 얻고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우는 무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를 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단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상대하는 이겨야 할 대상은 사단 마귀라는 것이죠. 싸움의 대상은 원수는 사단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단이 우리가 타깃이 돼야지 사람이 대상이 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기, 이기는 강력, 어떤 경관진도 파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자체가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오늘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고 모든 이김의 그 근원이시고 모든 이김의 비결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는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 성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고 모든 승리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을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싸울 무기는 말씀인데 말씀을 전해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몸으로 떨어져 있지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편지 형식으로 고린도께 보내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단의 회를 파하시고 저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리고 말씀을 보내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그들과 말씀이 함께 하니까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불이 그들 속에 타오르니까 깨닫고 죄를 버리고 사단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셔서 고린도 교회가 변화와 성장, 부흥을 이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싸울 때 기도로 싸우는데 말씀을 통해서 싸운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영적 세계를 움직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또 만났을 때도 같이 얼굴 대했을 때도 그럴 때 말씀으로 권면하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말씀으로 할 때 그 내면의 역사는 어둠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께 돌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내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말씀 권능으로 주의 말씀의 무기를 장착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을 때 그 말씀이 철장이 돼서 원수들을 질그서 박사가니 깨뜨려서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바꾼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야 해요. 홍과 영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죠. 전인적인 치유 회복.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제가 사단으로부터 건지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이죠. 성령과 말씀.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강력이고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 입술 통해서 증거되고 전달될 때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들 소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더 성장시키고 또 원수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을 원수에게서 건져내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강력한 무기 결국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오늘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 또 사단에 붙들려서 정사하고 권세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것이죠. 이 전신갑주도 전부 다 말씀이에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띠, 허리띠, 복음에 예비한 평안의 신발, 믿음의 엉배, 성령의 날생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모든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늘 궁창이 있으라. 바다와 땅과 식물들이 있으라. 다 말씀. 성령과 말씀. 우리 주시는 강력한 무기, 세상을 이기고 진정으로 행복자가 되는 무기는 성령과 말씀입니다. 오늘 경관진 4절 5절에 경관진은 오키로마톤입니다. 오키로마톤.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 이것이 경관진 오키로마톤. 이것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 서는 것이 바로 결국은 하나님의 강한 것,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곧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승리, 다윗은 가는 데만 승리했죠. 첫 번째 다윗이 물리친 대상이 누구였죠? 골리앗. 골리앗은 거의 키가 2m 70이 넘는 사람.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을 보고는 그냥 두려워서 꼼짝을 못했어요. 오금이 저려와서 어떻게 겁먹어서 마음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누구 한 사람은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아직
얼굴에 홍조가 가기 전 소년이에요, 소년. 그런 군사도 아니고 창을 잡고 활을 잡고 칼을 잡고 싸우는 군사가 아니에요.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우리들의 가장 무서운 적은 사실은 사단인데, 사단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서 싸울 생각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싸우면 백전백패죠.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골리앗보다 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편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상황, 대상에 따라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의분인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니까 당장 쫓아가서 단칼에 목을 비우고 싶은지. 여러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 자신과 환경과 비교하잖아요. 환경이 더 크게 보이니까, 풍랑이 더 높아 보이고 크게 보이니까 두려워 떨고 무너지고, 상대방이 나보다 크게 보이니까 두려워 떨고 싸울 생각도 못하고.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온 몸을 사용해서 주님이 싸우시니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비결이 항상 아버지 양을 칠 때, 그 당시에는 팔스틴 지역에 곰이 많이 출몰하고 사자가 출몰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지금 다 동물원으로 가야 돼요, 동물원. 근데 양을 칠 때 이 곰이 나타나서, 사자가 나타나서 곰을 물고 가면은 다윗이 쫓아갔어. 물맷돌로 곰이나 사자를 기절시키든지, 아니면 막대기를 통해서 때려가지고 기절시키든지.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돌에 맞아서도 사자가 곰이 기절을 하고, 막대기를 던져서 때려도 하나님이 맞게 하시고 그 권능이 함께 하셔서 기절하고, 그러면 가서 수염을 잡고 쳐서 입에서 양을 뺏었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함께 하신 주님이 오늘 사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당장 하나님께서 물리친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초대기만 역사하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고 믿어야 됩니다. 민수기 13장 또 여호수아 14장에도 보면은 믿음의 사람 갈렙이 나오잖아요. 갈렙. 광야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0명의 사람들은 환경과 자신들을 비교한 거예요. 성을 보니까 경고에서 성벽 위로 전차들이 다녀도 안 무너질 만큼 튼튼하다. 그들은 이미 철병거로 칼과 창과 또 무기들 다 무장했고, 우리는 청동기 검을 들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 비하면 키가 장대해가지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큼 작다. 그러니 들어가 봐야 그들의 밥이 된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족속들과 비교한 거예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유를 창조하시고 바로와 그 군사들을 홍해 수장시키고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시고 반석의 생수를 쏟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을 다 먹고 살게 만들고, 그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호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을 앞세워 가면
그분께서 싸우시고 이기게 한다는 믿음을 갖다는 것이죠. 진짜 무기가 뭔지를 아는 것이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들은 자기들의 칼과 솜씨, 힘 이것들과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비교했는데 갈렙은 하나님과 비교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피값으로 사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앞세우면은 백전백승. 갈렙은 85세가 됐어도 헤브론은 아직 취하지 못한 헤브론 높은 곳에 있고 지형이 험하고 거기는 성경구하고 철병거로 무장하고 또 거기에는 골리앗 후손들 장대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점령하는 데 힘들었는데 85세 백발이 성성하고 흰 수염을 이렇게 긴 갈렙이 손주들하고 손꼽장난하고 놀아야 할 그 나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취하겠습니다. 가서 취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싸우시는 강력한 무기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그분을 하여금 싸우게 하시고 그분을 하여금 나를 대신하게 할 때 우리는 백전백승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싸우시면 그들 영혼까지 새롭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기까지 이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강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을 사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강한 사람.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으로 충만하면 그럴 리가 없지만은 그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은 강한 자가 될 수 없어요. 네. 우리가 믿음이 조금 약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신성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모하며 그 성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강한 자입니다. 누가 강한 자이고 누가 약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강한 자이고 내 자신과 환경을 의지한 자가 약한 자입니다. 참으로 강한 자는 하나님이 지키는 자입니다. 참으로 강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인정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참으로 안전한 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죠. 어디든지 안전한 곳이 없어요. 인도에서 정말로 큰 지진으로 인해서 또 해일로 인해서 완전히 도시가 쑥대밭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죽어서 화장해가지고 유골로 돌아왔어요. 그 가운데서도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분을 따라 살고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앞길에 비치기 때문에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위험한 것, 함정이 있는 것, 올무가 있는 것을 피해가게 되고 돌아서게 하고 옳은 길의 길,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자나깨나 말씀입니다. 네, 무엇으로 우리가 승리합니까? 우리 주님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또 삶 속에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 그 영의 인도를 따라 성령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고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거룩한 날 오늘 또 주의 말씀과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역사고 또 범사에 승리해서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시고 하나도 허실되거나 빼앗기지 않고 주의 선한 뜻 안에서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 생명을 권하는 하나님 나라의 1등 군사여 용사여
동역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